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스토리들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또 태어난 어떤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그 앞에 복음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크게 많은 어떤 다른 설명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이 1장에서 바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목적과 이유를 직접 말로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 오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 있죠, 그렇죠? 예.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가 귀신을 내쫓는 일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내쫓았던 일이었어요. 참고적으로 마태복음은 병 고치는 일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똑같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많이 우리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이 그죠? 포도주를 거꾸로 됐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네 개 복음서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그 기적 중에 두 번이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일이 첫 번째 표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는 어떤 그 기적, 표적이 큰 관심사인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해 온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말 그런 현상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병 걸렸을 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다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복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일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일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귀신을 내쫓는 일이 무슨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가 오늘 우리의 질문인데, 그러면 귀신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귀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24절, 본문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장 11절에는 더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귀신들이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귀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본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는 알지만 당신과 관계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 안다라는 거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냥 어떤 정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그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관계 안에서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더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야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옛날에 야다라는 밴드가 있었죠. 락밴드 한국에. 모르시나? 저만 아나요?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야다라는 어떤 이미 슬픈 사랑인가 아무튼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하천이 알아요? 노래방을 자주 간다 본데. 그 야다가 그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안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안다는 아까 제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는 거였죠. 안다라는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마리아가 남자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걸 표현할 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거는 마치 남녀 간의 부부가 서로 육체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이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군가를 알 때 정말 속속들이 그 사람을 내가 알고 경험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관계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할 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아는 그 관계인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한 그 관계, 모든 비밀과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 관계,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관계, 그게 아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안다라는 거는 단지 지식에 의존한 거죠. 지식. 그냥 정보에 의존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지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건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다 라는 거를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같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체험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토리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안에 그 군대 같은 많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내쫓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앞에 이제 올려놓은 말씀은 5장 16절부터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실 때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 돼지들에게 들어갔더니 그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그 미탈길로 다 뛰어내려가서 다 물에 빠져서 죽었죠. 그죠? 그 일을 본 거예요. 귀신 들림을 당한 자는 그걸 체험을 했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접적인 체험자가 아닌 그 목격자들, 그냥 본 사람들, 그 정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뭘 원했냐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쵸? 그 지방에서 이 돼지를 통해서 어쨌든 그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 뭐 이렇게 했던 지방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자기들의 그거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적인 이익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주시길 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신 그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의 차이가 완전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정보로만 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관심보다 예수님을 더 큰 것으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19절 2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알려. 귀신 들렸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진짜 만난 사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건을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에게는 절대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을 보면,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한테는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너네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3장 11절에도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까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한테는 너네 정보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너희 귀신들아,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귀신은 원하지 않아요. 이 귀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게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에만 머물러 있기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세계사 같은 거 배울 때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정치와 결탁시켜서 그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전쟁에서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 그렇죠? 우린 캐나다에 살잖아요.
캐나다에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원주민들의 역사. 제가 요즘에 원주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교회에서 운영했던 레지덴셜 스쿨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교회 스스로 한 정책이 아니에요. 정부와 결탁돼서 이 북미 땅을 효과적으로 식민지화하고 여기 있었던 원주민들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마치 우리 한국이 조선이 일본에 당했었던 것처럼 그 언어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고, 그것들은 열등해. 기독교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월한 거야 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단절시키고, 부모와 그 이전의 전통으로부터 다 단절시켜버렸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정말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기숙사 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그 기숙사 학교에서 했던 그 커리큘럼들이 다 뭐에 집중돼 있냐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이 돼 있었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는 그 모든 수업의 내용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 커리큘럼 속에 학대가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성적인 착취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장 처음 했었던 게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원주민들한테 선교가 이루어질 때는 단 한 번도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적이 없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정부와 교회가 결탁해서 만들고 원주민들을 계속해서 말살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되게 좀 충격적이었었던 어떤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의 말인데, 이분이 자기 동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이 레지던셜 스쿨을 운영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펼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원주민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면 야만인들로 바라봐요. 야만인들, 어떤 문명화되지 못해서 야만적인 풍습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야만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만인들을 기독교인들로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땅에서만 살 수 있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알게 합시다. 그들의 땅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합시다 라고 동료 목사님들, 동료 그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주 그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든 어떤 직분을 떠나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어요. 그렇죠? 회당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 말씀이 전해지던 곳에 이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과 달랐던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전과 다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잖아요. 1장 22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곳에서 가르치던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르쳐 왔던 그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권위가 느껴졌대요. 권위. 여기서 얘기하는 권위는요,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효과, 실질적인 통치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워킹하는 그 통치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힘을 가진 자가, 권위를 가진 자가 정말 그것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가 있게 느껴지려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려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걸. 말로만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권위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랐을 때 우리가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그 말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삶으로 사신 그 말씀 자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있는 말씀에 귀신이 스스로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너 귀신 들렸구나, 내가 귀신 내쫓아줄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자기 스스로가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귀신이 아는 하나님 같은 그 지식이 없어질 수가 있냐면, 믿고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자리를 귀신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귀신이 내쫓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그런 지식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나와요. 그쵸? 전도해. 단순히 전도한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대요. 제자들에게. 6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귀신이 내쫓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때가 또 있어요. 9장을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귀신이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기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 그러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죠? 삶 속에서 진짜로 있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교제의 삶,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정보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들만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세요.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포인트 아웃 하는 게 있어요. 지목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대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고 우리도 부활하는 그 사건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걸 알려주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예언하시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지식을 가진 자들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정으로 아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진 않은지, 귀신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편애하고 있진 않은지, 귀신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 안에 머물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탄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귀신이 혹시라도 있다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온전히 그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